역대상 19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이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장에서는 통일왕국 초기의 다윗의 승전을 보도했습니다. 본장부터는 다윗 통치 중기 이후의 승전사를 보도합니다. 전장에서는 블레셋, 소바, 다메섹, 아람, 에돔 등을 정복했죠. 그 모든 과정에서 명분 없는 전쟁은 없었어요.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 있는 왕이므로 대외적인 관계 역시 공의대로 합니다. 신정왕국의 통치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므로 진리에 어긋난 전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발발한 과정을 보면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다윗의 공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네. 선한 대접을 받았으니 선한 대접을 돌려주겠노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시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백성들에게 또는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올려드린 그것을 다시 영원한 대접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 즉 율법서와 선지서, 즉 성경의 핵심 원리가 바로 그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리대로 다윗이 우호 관계였던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여서 조문단을 보낸 것인데요. 그런데 새로 즉위한 한운은 다윗의 조문단들을 욕보임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말을 했죠. 다윗을 경계하여서 의심하는 말을 했죠. 그것은 날로 부강해져가는 이스라엘에 대해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계심을 가질 수는 있을지언정 정당한 명분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암몬 왕 한운은 스스로 극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4절에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네. 이것은 이만저만한 모독이 아닙니다. 근동지방에서 남자의 수염은 자유인의 표시이고요. 명예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런 수염을 강제로 깎아버린 것인데요. 사무엘하 10장 4절을 보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은 왼편과 오른편 중 한쪽만 깎아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는 말은 당시에는 팬티를 입지 않던 시절이고요. 남자의 의복도 치마 형태였기 때문에 볼기 중간까지 자르면 성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모욕되게 한 것인가요? 왕의 사절단을 말입니다. 왕의 사절단을 그렇게 대우한 것은 곧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신하들의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선은 수염이 자라기까지 5절에 수염이 자라기까지
네,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배려해야 할 정도로 수염이 잘린 것은 사람들에게 차마 내보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수치였어요. 그렇다고 전쟁을 다윗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은 암몬 쪽에서 먼저 했습니다.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네, 암몬은 많은 은을 지불해서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서 병거와 마병을 상냈습니다. 즉 용병을 고용한 것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용병 군단이 들어왔는데요. 아람 용병 연합군들은 7절 보면 메드바 앞에 즉 이게 9절에 보면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는 것이에요. 메드바 앞 따로 들에 진을 쳤고요. 암몬 자손은 라빠 성에 모여서 성문 앞에 라빠성 성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즉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서로 거리를 두고 진을 친 것은 이스라엘군을 양쪽에서 협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10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 요압의 작전은 전쟁에 대하여 사명감도 없고 전의도 없는 용병들을 먼저 흩어놓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가장 용맹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자기가 아람 군대를 흩어놓을 생각입니다. 양쪽 중 어느 한쪽을 격파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몰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장 용맹한 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동지애로 똘똘 뭉쳐서 싸우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뽑은 것은 소수일지라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폭풍처럼 달려드는 용사들인 거죠. 그런 용사들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군대라 해도 전의가 없는 용병들은 자기 생명이 아까워서 뒤로 물러서기 마련이거든요. 아우 아비새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군사들을 맡겼기 때문에 또한 적은 수의 이스라엘 군이므로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해서 요압은 신앙심과 애국심과 용기를 북돋우며 격려했습니다.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폭풍처럼 달려든 결과 요압의 의도대로 그 많은 용병들이 먼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죽음을 불사하는 용맹한 자들 앞에서는 전쟁의 이유를 모르는 용병의 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그 많은 수의 용병들이 도망치는 모습은 암몬 자손들의 눈에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용병들의 무너짐을 목격한 암몬 자손들이 공포를 느끼는 바로 그때에 아비새도 맹공격을 했고 암몬 자손들은 도망칠 성읍이 있었기에 곧바로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성읍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전쟁에서는 소수로서 대군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용병이었던 아람군이 이제는 패전을 설욕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군대를 일으켰는데요.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 즉 유브라데강 건너편까지 해서 거기에서 아람 족속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아람 소바왕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 한 사람의 1인 지도 체제로 전투 병력을 지휘해서 출정을 한 것이죠. 메드바 전투가 용병 연합군의 지휘 체계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숫자만 많았지 일사불란한 움직임으로서 싸울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꼈기에 이제 개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도 전략이 전과 달랐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대군을 일으켜서 직접 출정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으로 총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아람이 암몬을 돕지 않았고 다윗과 화친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본장의 사건들의 맥락에는 사무엘서와는 달리 생략된 사건들이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선대한 기록과 암몬과의 전쟁 중에 행했던 바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범죄 사실은 생략된 채 전쟁 사실만, 승전 사실만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 시대의 영광과 승리만을 소개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에 따라 이 역대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암몬이 악하게 대접한 대로 패전으로 돌려받는 공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또한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극히 담대하게 행할 때에 원수가 일거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바로 이렇게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의 전도, 열정의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권사님 한 분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요. 나갈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에 중학교 정문이 가까운 버스 정류소에서 서 있으면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준비해서 테이블 위에 과자와 전도지를 진열해 놓고 기다리다가 아이들이 나오면 만면에 미소를 띠고 크게 부릅니다. 복음 듣고 선물 받으세요 라고. 모든 아이들이 오지는 않아도 아이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러 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오다가 나중에는 여러 명이 몰려들고 여러 명이 몰려들면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듭니다. 아이들이 오면 저는 오자마자 신이 나서 복음을 5분 정도 전하는데요. 저의 멘트는 간결 명쾌하게 정리되어서 알아듣기 쉽고요. 저의 목소리는 크고 발음은 또렷합니다. 저희 얼굴과 태도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과 열정 때문에 와서 듣는 아이들도 어느새 복음에 빠져들고요. 다 들은 다음에는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겠냐는 물음에 오케이를 하고 기쁘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한 후 나타내는 아이들의 그 표정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죄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얼굴 가득 기쁨이 나타나면서 예라고 목소리가 커져서 대답합니다. 복음을 듣는 동안에는 반신반의하던 아이들이 표정이 확 달라져 있어요. 누구 덕분인가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 덕분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축하한다고 이제 가까운 좋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과자를 골라가게 합니다.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서 저의 전도를 보고 감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는 저를 기억하여서 본받아서 전도자로 자라날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2번씩 제주도 전 지역을 해마다 돌아서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학교 앞 전도의 현장은 마귀를 초전 박살내는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승리 비결을 알고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몸이 움직여지는 한, 목소리가 나오는 한 학교 앞 전도를 할 것입니다. 학교 앞에 아이들이 많을수록 저의 목소리는 더욱 당당해지고 얼굴은 더욱 밝아지고 아이들은 마음이 이끌립니다. 전도자가 많아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적극적 열정으로 할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 확신으로 나아갈 때에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압이 말한 그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13절에 요압이 말한 것.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나 자신을 위한 동기나 우리 교회를 위하는 동기도 없이 오직 제주 복음화를 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 동기만으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심으로 늘 많은 결실을 보게 하시는 그 현장으로 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서 용기와 열정을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저의 전도 현장에 한번 와서 보시거나 또는 도우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064-744-7991로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용기와 열정으로 필승불패의 인생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승불패일 수밖에 없는 승리자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승리하며 적극적으로 하는 만큼, 열심으로 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더 큰 용기, 더 큰 열정, 더 큰 도전으로 이 제주도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아이들이 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자라나서 모든 민족 제자화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